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정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사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 마음이 참 묘합니다. 나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건강검진 받고 나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그런 병명이 나올까 봐 은근히 겁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고 튼튼하고 씩씩하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지에 빨간색 수치가 적혀 있고 어떤 병명이 거기에 적혀 있으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구절이 15절과 16절이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말이죠.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이 약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태도가 불분명하고 무기력하며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입술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으로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 자라나지 않은 미성숙한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짧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많은 체험을 했고 또 본을 보여야 할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스스로 자신을 세워나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처지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그런 상태인 것을 모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질서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교회가 이끌어져 갈 수는 있겠지만 그 교회가 기형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인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또 각 기관과 단체별로도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전문적인 점검을 해주는 그런 컨설팅 기관도 있습니다. 그곳에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벌써 재작년인 2024년에 목회자 개인 컨설팅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의 성품부터 이력들 그리고 목회적 활동들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뭐 교회가 아니 목사가 그런 걸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나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또 아니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전체 컨설팅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려면 임원들이 결정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컨설팅이라는 게 그냥 뭐 서류상으로 뭐 하는 것 같지만요.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바로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컨설팅 또 그 안에 있는 신자들에 대한 영혼의 건강 검진 결과표와도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찰하시고 내린 진단서입니다. 그런데 이 진단서의 내용이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환자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렇게 자부한 거죠. 하지만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진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너 지금 죽을 지경이다.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주님께서 처방해 주신 3가지 영적 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건강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앞부분에 보면 주님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요즘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강남 같은 곳입니다. 금융의 중심지고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요즘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뭐 120억 하고 그러는 데도 있대잖아요. 물론 뭐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동네는 그 120억짜리 아파트보다 더 큰 평수인데도 그보다 안 하잖아요. 우리 동네 아파트 값의 한 10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강남의 아파트 값이. 그런데 이 도시에 주후 60년경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있다고 하는 거는 막 집들도 무너지고 많은 피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로마 황제가 원조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했는데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돈 많아가지고 원조 같은 거 필요 없어. 아무리 무너지고 파괴되고 다 그래 없어졌어도 우리 스스로의 돈으로 충분히 다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의 그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큰 자부심과 자만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주머니가 두둑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게 됐으니까 교회 재정도 넉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 교회는 참 복이 많다. 재정도 넉넉하니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이 넉넉하고 부유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평가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착각이고 교만인 것. 주님은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너네가 세상적인 돈은 많을지 몰라도 영적 통장의 잔고는 바닥이 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의 돈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진짜 부유한 것은 불로 연단한 금, 즉 시련 속에서도 타지 않는 순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금을 사야 합니다. 돈들 다 가져오셨죠 오늘?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죠. 여러분 집에 금 좀 쟁여 놓으셨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거래는 참 신기합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랍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안심이 되죠? 돈 가져왔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래도 철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럼 뭘로 삽니까? 바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같은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이 시련을 통해서 제가 어떤 금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 믿음 갖는 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흔들릴 때, 몸이 아플 때,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금고를 채우느라 영혼의 금고가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 세상의 금고가 비니까 영혼의 금고는 어떤 상황인지 신경도 못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더 안타까운 거는 세상의 금고도 비어져 가고 있는데 영혼의 금고도 갉아 먹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게 와서 진짜 금을, 내게 와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사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그냥 제가 번호로 이야기하자면 1번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쪽 어디 타 지역의 교회를 다니시는데 요 가까이에 사십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전달한 전도지 그 쓰레기 봉투 스티커 붙어 있는 걸 받아봤다는 거. 그걸 봤는데 자기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자기가 타지에 있는 교회를 전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 스티커를 주면 자기가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우리 교회를 전도하겠다.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의심을 했죠. 그 사람 뭔가. 그래서 제가 오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오라. 불러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의 터전을 떠나서 살게 된 거죠. 마음이 어려워서 친구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전도지를 보고서 자기 또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의 그런 스티커 붙은 전도 용품을
드리고서 보고만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다음에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또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혹시 여러분들 남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지 갖고 전도하는 사람 보시면 그 사람인 줄 아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2번 권사님입니다. 2번 권사님은 그렇게 아주 열심히 부는 사실은 아닌데 교회 예배 참석에 자신은 목천교회가 제일 좋고 목사님이 그 중에서도 제일 좋고 또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어디를 가도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3번 권사님. 3번 권사님은 하루 온종일의 그런 직장 근무를 다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가시려고 교회에 들리신 분도 계십니다. 또 4번 집사님이 4번 한 주간 동안 일이 많았죠. 뭐 더 많았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4번 집사님은 교회에다 자기가 뭔가를 좀 해놓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적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금 탄 거를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뭘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다 뭐 해놓는 것도 사실은 감동적이었는데 더 감동적인 거는 돈 없어서 1년 동안 적금 들었다는 거. 그게 더 감동적이네요.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뭐 그 밖에도 많이 있죠. 뭐 어느 날 보니까 화단이 잘 정비되어 있다든지 화분에 꽃이 심어져 있다든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강단에 꽃이 와 있다든지 방석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 드린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바로 영혼의 금고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영혼의 금고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삶의 금고가 비워져 갈 수도 있죠. 점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영혼의 금고의 소중함을 알고 그 금고를 채워나가는 것도 잊지 않고 그거를 소중히 여겼던 분들인 겁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요 검은 양털로 만든 직물 산업이 유명합니다. 멋쟁이는 블랙이잖아요. 검은 그런 양털이 그 지역에서 유행이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최고급 검은색 외투를 입고 다니면서 세련미를 뽐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 지금 벌거벗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을 입어도 주님 모실 때 영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알몸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은 신분과 삶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을 가린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수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자신을 가립니까? 어떤 분은 학벌로 가립니다. 어떤 분은 권력으로 가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으로 자신을 가리기도 합니다. 나는 몇 대째 신앙이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에 불과합니다. 햇빛이 조금만 내리쬐면 금방 말라 비틀어져 자신의 수치가 다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흰옷입니다. 그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나옵니다. 내 노력으로 만든 옷이 아니고 내가 세탁기를 돌려서 깨끗하게 만든 옷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탁된 옷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탁 기술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희고 빛나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옷을 사서 입어요.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흰 옷을 타야 되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성도들의 옳은 행동입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진흙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세상의 더러운 습관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겉모습을 단장하는 것만큼 우리 영혼의 옷을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겉은 화려한데 속은 미움과 시기와 교만으로 얼룩진 검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좀 그렇게 다시 한번 좀 고백과 인사를 해주시겠어요? 내 맘 알죠? 사랑하는 거 이렇게. 안다네요. 오늘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내 누더기 같은 자기 의의 옷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순결하고 빛나는 흰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내 과거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희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시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죠. 라오디게아는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교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르기아 가루라고 불리는 안약이 있었는데 이 안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눈의 특효약이었습니다. 눈에 질병이 있는 환자들이 전국에서 이 약을 살려고 라오디게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우리는 눈 고치는 최고의 기술이 있고 약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잘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눈먼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서 돈 냄새는 잘 맡고 세상 돌아가는 건 잘 보는데 정작 영적인 세계는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 누굽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만 보고 벌벌 떠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눈물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사람들. 영적 안약을 바른다는 것은 관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안약을 바르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나 자신의 실상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절실한지가 보입니다. 둘째,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보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셋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잠깐의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패하지 않는 그런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영적인 눈에 백내장이 낄 때가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예배를 가도 감동이 없고 기도는 중언부언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될 때입니다. 성령의 안약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답답하기만 했던 환경이 안약을 바르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현장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에는 원수 같던 그 사람이 안약을 바르고 나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가련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처방을 내리신 후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거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너 내가 네 마음속에 있는 줄 알지? 네 집안에 있는 줄 알지? 네 마음속과 네 집안에는 네 걸로 가득 채워내서 내가 들어갈 데가 없어. 내가 지금 문 밖에 서 있어. 지금 두드리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것도 두드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있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될 교회인데 주님이 문 밖에 쫓겨나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부자라고 자랑하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정작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 주님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도 있는 권능의 주님이시지만 인격적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야, 네가 세상의 돈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와서 사라지지 않는, 변치 않는 믿음의 금을 사라. 내 수치를 감추려고 애쓰지 말고 내게 와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내 고집으로 세상을 보려 하지 말고 내게 와서 안약을 사서 발라.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너스 교훈은 모두 사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 사라고 했을 때 또 가슴이 철렁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니 또 사라고 하려고 그러나 그러실 텐데, 언제나 그냥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왜 이제 와서 또 사라고 하냐 하실지 몰라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작은 대가는 있습니다. 그 대가는 어떤 값을 치르기 위한 대가라기보다는 나를 준비시키는 그런 대가입니다. 만약에 그것마저도 우리가 질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풀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진짜 잔치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부요함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여러분을 당당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시야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미지근함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뜨거워지는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수치가 가려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열려 소망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문 밖에 계신 주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